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 2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사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뭐 쉽게 말하면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있으세요? 이제 제주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만한 그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으로 갔던 단기 선교지였습니다. 저는 고2 때 필리핀으로 한 2주 가까이 단기 선교로 갔었거든요. 꽤 길게 갔죠.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어서 아마 2주 정도 시간을 냈던 것 같은데 고2 때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서 필리핀 현지에서 오지 마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넘게 배를 타면서 죽을 뻔한 그런 기억도 있고 정말 선교지에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헌신의 마음으로 되돌아왔었는데요. 그 평가회라고 하잖아요. 선교 갔다 온 이후에 애프터 모임을 하려고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같이 선교 갔던 친구들과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준 친구들 함께 모여서 금요 철야를 마치고 1박으로 이제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한 12시 정도가 넘어가니까 그 모임에 같이 참여했던 친구 중에 집에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빨리 교회 간 걸 이제 들켜가지고 빨리 오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저랑 당시 저희 전도사님이랑 그 친구랑 같이 그 친구 집에 이렇게 그 친구를 데려다 주고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토요일 새벽 1시가 넘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 시간 한적한 되게 차가 다니지 않는 그런 한적한 도로 위에서 난데없이 가만히 잘 가고 있는 저희 차를 향하여서 차 한 대가 이상한 분위기로 막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사건으로 크게 다쳤는데요. 상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을 하고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신호가 분명히 빨간색이었을 건데 저희를 향하여서 이제 중앙선 침범을 해서 저희 차로 이제 돌진했고, 제가 타고 있는 교회 스타렉스를 이렇게 받고는 도망을 간 거예요. 뺑소니를 친 거예요. 저희 당시에 스타렉스가 여기 물통이 있는데 이렇게 스타렉스가 잘 가고 있잖아요. 보통 사고가 이렇게 날 건데 저희는 이렇게 났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위쪽이 다 찌그러지고 이렇게 3바퀴 정도를 돌았었는데, 저는 한 2바퀴 정도 돌 때까지는 기억이 나거든요. 앞에 막 스파크가 튀고 있었고, 그 다람쥐통 아시나요 혹시? 그거 타는 기분이었어요. 그거 타는 기분으로 이렇게 어떡하지? 막 이렇게 제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차가 굴러다녔고, 그러고 저는 중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나니 병원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 사고를 겪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선교를 잘 다녀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인생의 11조의 시간을 선교지에서 보내겠다, 그 결심을 제가 그때 한 거거든요. 그렇고 잘 갔다 왔는데 느닷없이 교통사고가 난 거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제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좀 똑똑한 편이었는데 나름 인문계 이과생으로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편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 선교 다녀온 이후에 났던 교통사고가 고2 9월쯤에 났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중간고사를 앞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거예요. 사고의 그 심각성이, 제가 후방 십자인대, 그 형제들은 축구한다고 많이 다쳐보는 곳이잖아요. 후방 십자인대가 손상이 돼서 자가복구가 힘들어서 이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병원에 한 달 반 정도 입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원을 하고 나니까 기말고사를 앞둔 시기더라고요. 중간고사 전에 입원을 해서 중간고사는 못 쳤고, 그리고 기말고사는 중간고사 점수를 이제 봐야 되니까 기말고사 쳤는 거의 90% 정도를 중간고사 점수로 반영을 해준다고 하는데, 병원에 있느라 사실은 뭐 수업 진도 이런 거 전혀 못 따라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억울하고 낙담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저는 왜 이 사고를 당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해서 벌 받은 걸까요? 막 선교지에서, 사실 제가 조장 오빠를 되게 미워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벌 주시려고. 그 오빠가 잘못했어요, 물론. 네. 네, 저는 정말 억울하고, 정말 지금도 그 오빠 만나면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도대체 나한테 그렇게 했냐.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사고가 난 걸까요? 정말 뭔가 벌 받은 걸까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이 사고를 통해서 제 진로가 바뀌었어요. 병문안 왔었던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고 진로 얘기를 하다가 뭐 어쩌다 보니 갑자기 저는 이과생이었거든요. 인문계 이과생, 열심히 공부 잘하는 친구였는데 어느새 갑자기 작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클래식 작곡가였는데 저한테 작곡을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해서, 그 병원에서 정신없는 와중에 그럴까요? 뭐 그럴까요? 뭐 그래서 그 완전 진로가 확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때 계기로.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병문안 오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그 애프터 모임을 제가 하지 않았더라면, 그게 아니면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안 갔더라면 어쩌면 저는 원래의 그 재능을 살려서 공대 아름이처럼 공대 여신을 한번 또 도전해보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우연에 의한 일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 그냥 이 사고를 나게 허락해 주신 걸까요? 너 사고 나서 진로를 바꿔버려, 이렇게 계획하신 걸까요?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 어차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거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면 내가 이렇게 꼭 예배 드리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마음이라면서요. 어차피 하나님 계획이라면서요. 때 되면 알아서 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겠죠. 제가 뭐 기다리는 것 말고는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들 다 있죠. 어떤 면에서는 저도 사실 이해를 해요. 어떻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우연으로, 또 얼마나 많은 그 우연의 연속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지 차라리 딱 나타나셔서 야, 너 이거 해. 야, 김채림, 너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 너 무슨 과목을 열심히 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 그냥 그 과목에 매달릴 수 있잖아요. 그 직장을 그냥 저희가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닥친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왜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지 여전히 고민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들까지 다 허용하신 건가? 이러한 갈등들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또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룻기에 관한 건데, 룻에 대해서 잘 아세요? 여러분, 룻 잘 모르시죠? 네. 오늘 읽은 룻기 2장 6절을 보면 룻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룻기 1장을 잘 보면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유다의 베들레헴이라는 지방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좀 잘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가족, 아내인 나오미와 또 아들인 말론과 기럧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게 돼요. 자, 이해하셨죠?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 가족이 다 움직여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아내 나오미만 남겠죠. 나오미가 아들을 둘이나 있잖아요. 둘을 데리고 엄청 열심히 잘 살았을 거예요. 남편을 잃은 상태에서 열심히 잘 살면서 이 아들 둘도 그 나라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한 10년쯤 지났을까요? 이 아들 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이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죽었어요. 둘이나 있던 아들도 죽었어요. 자신은 지금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있잖아요. 혼자가 되어서 굉장히 막막했을 겁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할지 엄청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원래 살던 이 베들레헴 지방에 흉년이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이방에 자기가 남편도 없이 아들도 없이 있는 것보다는 원래 고향인 그래도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곳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있을 거잖아요. 아까 그 아들 둘이랑 결혼했던 며느리, 모압 여인 그 2명에게 이제 그만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좋은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자기가 이 이방 땅에서 혼자 살아보니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둘에게도 굳이 너네가 너네 나라인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갈 필요가 없다. 너희는 어차피 모압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너네 친정집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1장 8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죽은 남편과 나를 위해 헌신한 것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그 남편들과 나를 선대한 것처럼 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기 원하신다라고 축복하면서 그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선대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들어보셨어요? 헤세드가 사전에 찾아보면 다양한 단어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 이 히브리어 사전인데요. 잘 읽어보시면, 영어도 여기 영어 있으니까 잘 읽어보세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인애, 자비, 인자, 은혜, 긍휼과 같은 여러 가지 단어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만 보면은 kindness, mercy, compassion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한국 단어, 여러 가지 영어 단어가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헤세드라는 단어는 1대1 호화는 할 수 없는 아주 깊고 아주 넓고 아주 풍성한 의미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말해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과 같이 사용되면은 이런 표현으로 쓴다고 해요.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결과 헌신이라는 표현을 이 헤세드라는 한 히브리어 단어가 엄청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룻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겠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이방 땅에 홀로 남은 이 여인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며느리 다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그럴 수 없다, 어머니 따라가겠다 막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오미가 계속해서 만류하거든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한 며느리는 울면서 막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이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던 그 며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는 겁니다. 룻기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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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고2 때 당한 교통사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고2 때 2학기 내내 재활 치료를 했고요. 음악에 대한 진로를 결정하고 난 뒤에 고3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을 시작했거든요. 보통 음악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은 것 같은데, 음악은 1, 2월 돼서 그 입시를 쳐요. 그 뭐라고 하죠? 실기시험. 그래서 제가 수능도 나름 나쁘지 않게 쳤거든요. 3학년 내내 공부를 하지 않고 음악을 했지만 그래도 뭐 원래 좀 똑똑하니까. 네, 그렇게 시험을 쳤는데 1월까지 내내 곡 쓰고 피아노 연습하고 화성학 공부하고 그랬는데 대망의 시험 날이 됐어요. 시험 날. 다른 건 모르겠는데 피아노 시험에서 망한 거예요. 그 피아노의 곡 샷의 스케일이라고 도시라도 파미라도 도시라도 파미라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 뭔지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곡을 연주하다가 그 부분에서 도시 이빠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중간에 막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손가락이 안 돌아가서. 그래서 시험을 다 치고 엄마에게 엄마, 학교가 나를 붙이면 이 학교는 정말로 실력 없는 학교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붙었겠죠. 저희 학교가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단기 선교 갔다가 교통사고 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로 인해서 이과생이었던 제가 갑자기 음악을 하게 됐어요. 굉장한 터닝 포인트겠죠? 그리고 떨어진 게 뻔했던 그 학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었어요. 그러면 뭔가 제가 뭔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통사고라는 어마무시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식하는 것을 통하여서 막 강제로 학교를 붙여가면서 이 음악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 인생은 하다못해 양미양 딱 검색했을 때 정말 우리가 모두가 아는 그런 찬송가 하는 게 정도는, 그 찬양한 게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양미양 작곡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교통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래 뭐 어찌어찌 좋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해서 음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작곡가에 딱 들어가니까 이 음악이 내 마음대로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선배들의 똥군기라고 하죠. 제가 그걸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별거 아닌 걸로 막 집합시키고, 그리고 작곡가면 작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단대 출범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단대끼리 뭐 연극을 시켜요. 남장 여자를 막 시켜요. 막 남장을 하라 그러고 막 그랬어서 저 남장 했거든요. 너무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음악 시키셨으면은 뭔가 터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이 나오미의 인생도 참 기구한 것 같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가족을 다 이끌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민을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래도 부유함이 원래 있었거든요. 이들에게는 가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다 잘 됐던 것처럼 그들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요. 좌절과 낭망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들 잘 키워보고 아들들까지 장가를 보냈는데 이 금쪽 같은 두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오미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남편과 아들을 잃었던 여인이 이방 땅에서 혼자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외롭고 힘든 걸 넘어서 굉장히 비참하고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막 삶을 살아갈 의지도 경제적인 여유도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이 상태에서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가겠다고 말한 이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쉬운 말로 폭망해서 왔잖아요. 지금 남편도 아들도 돈도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저 사람 나오미가 맞냐고 막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저 사람 그렇게 잘 나가던 그 나오미가 맞냐 수군거리자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의 뜻이 나의 즐거움, 희락, 행복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행복이었던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가 뭐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쓰다라는, 괴롭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괴롭다, 쓴 사람이다 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자신의 이름을 이제는 괴롭다 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행복 그 자체였던 나오미는 비참하고 쓴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유하고 화목하고 그러했던 가정을 사랑한 이 나오미는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더 극적으로 반전되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마침 보아스가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인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건너오는 룻이요, 생계가 막막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밭에서 이삭을 줍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이 룻이 행했던 곳이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라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침 그곳에 보아스도 방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와 엘리멜렉과의 관계 여러분 알 것 같아요? 엘리멜렉이 보아스의 친족이거든요.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이 룻과 방금 말했던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증손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다윗 왕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막 나오는데 이 족보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에서 자신에겐 이방 땅이었던 이 베들레헴으로 온 이 룻이요, 이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우연히 헤세드. 여러분, 이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가 속한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또 그곳에 이르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시선으로는 우연히가 맞잖아요. 왜냐하면 룻이 그걸 알고 간 게 아니거든요. 룻이 무언가를 의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으로는 우연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헤세드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히 이렇게 섭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연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는 방법. 첫 번째, 멈춰 있지 말고 움직여라. 네, 제가 이걸 약간 모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지금 못하겠거든요. 멈춰 있지 말고 움직여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멈춰 있지 말고 움직여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는 첫 번째, 멈춰 있지 말고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망한 것 같을 때, 또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을 때 보통은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만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든요. 우리 본문에서도 봤듯이 가족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던 나오미가 만약에 이 모압 땅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나오미와 이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어떻게 베들레헴에 왔는데 나는 외국인이라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남편도 없어, 나는 이방 여인이야, 이렇게 절망만 하고 그냥 그 방 안에만 있었더라면 과연 하나님의 섭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연히 발견했던 거예요. 마침내 그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속하게 된 거잖아요. 언제? 멈춰있지 않고 움직였을 때요. 저희 군에 그 손꼰대라고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일 못하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같이 하자 라고 했을 때 왜요? 어떻게요? 뭐를요? 얼마나요?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사람이 진짜 일 못하는 사람이래요. 일단은 몸으로 뭔가를 부딪히고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꼭 일 못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척, 머리 쓰는 척, 입으로만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들었는데 한 가지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7층에 냉장고가 생겼거든요. 여러분, 냉장고 없던 시절에 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저희 사무실에. 사무실이 이미 다 포화 상태여가지고 꽉 차 있는데 냉장고를 하나 이제 어디서 이렇게 구해와가지고 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냉장고를 어디 둘까 막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얘를 이렇게 옮기고 쟤를 이렇게 옮겨서 이걸 남목사님한테 넣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제 측정을 한번 해보고 줄자 측정만 해보고 옮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조 목사님에게 이 아이디어를 전했어요. 근데 우리 조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옷장을 옮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나사로 이어진 책장을 본인이 해체해 보겠다고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해체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런 일을 몇 번 겪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그냥 일단 한번 해봐요. 해보고 아니면 다시 그냥 되돌리고 다시 해요. 새로. 그런 것들을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을 깊게 하기보다는 목사님 어디 계시죠? 네, 일단 몸을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책장을 해체하다가 본인이 해체할 뻔하니까 제가 그걸 보고 얼른 가서 전동 드릴을 빌려왔거든요. 이렇게 누군가가 빨리 움직이면 일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계속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혼자서 막 줄자를 재봤으면은 결국은 이 냉장고를 둘 공간을 못 찾았을 건데 어쨌건 조 목사님이 저렇게 빨리 움직여내니까 멈춰있지 않고 움직여내니까 결과적으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우연으로 보이는 이 섭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됩니다. 우울하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그냥 좌절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트럭의 핸들을 돌려서 트럭의 방향을 틀려고 해보라.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그 트럭을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거대한 크레인과 체인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트럭이 굴러가기만 하면 트럭의 무게가 36,000파운드가 넘어도 방향을 조절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중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움직임 가운데 우연으로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섭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건 교만이죠.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혹부리 영감님의 그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있죠. 연애하고 싶은 사람들도 기도만 한다고 연애할 수 있습니까? 연애는 암살이 아니야. 들켜야 해 라고 하잖아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티를 내거나 아니면 뭔가 그 소개팅이라도 받아보거나.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제 짝은 어딘가 있겠죠. 기도만 하면 연애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그 들판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물맷돌을 연습했겠어요. 근데 과연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걸 예상하고 연습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그냥 그 현실에서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움직였던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는 그곳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질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있어야지 그랬더라면 우리는 복음을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바울은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곳보다는 저기가 낫겠다고 막으시면 그냥 또 그곳으로 바꿔 움직인 거예요. 얼마든지 이동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방향을 바꿔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언가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막히시면 그 길을 막은 성령님의 뜻이구나 하고 또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명의 땅으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핸들을 막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이, 진로가 또 관계가 막혀 있다면 움직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야기해요. 모르고 나갔대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어요? 가긴 가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할 것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기 위한 두 번째, 헤세드의 순간을 리스트화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헤세드의 순간을 리스트화하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를 리스트로 작성해보라는 뜻이에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짧게는 20년, 또 길게는 한 40년 가까이를 사셨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살면서 어느 순간에 분명히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니 이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이건 하나님 없이는 정말 해석되어지지 않는 일이었어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연인 줄 알았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고 헤세드였던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은혜의 순간들을 너무 쉽게 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잘 될 땐 은혜이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이 하나님이 나한테 했던 헤세드는 다 잊어버리고 마치 고아인 것처럼, 마치 버려진 것처럼, 마치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간에 얼마나 많게 헤세드로 역사하셨는지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했던 그 순간을 이 리스트로 한번 작성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의 헤세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트화하라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 위해서예요.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제가 저희 엄마에게는 양해 구하지 않고 엄마의 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희 어머니가 몇 해 전에 교통사고를 내셨거든요. 엄마 죄송합니다. 네, 몇 해 전 엄마가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주일 대예배를 마치고, 그 시골 교회는 오후 예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잠깐 집에 갔다가 다시 오후 예배 드리려고 교회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교회로 가면서 사고가 많이 나네요. 근데 그 길이 엄마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던 길이고 몇 년째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길이에요. 그 신호가 언제쯤 바뀔 건지에 대한 예상도 있는데,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고 순간이 몇 초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정지 신호가 바뀌었고 엄마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어느 순간 엄마 차가 앞차를 가서 콩 하고 박았대요. 뭐 사고가 크진 않았는데 엄마가 자동차 핸들에 혹시 핸들 봉 아세요? 이렇게 쉽게 돌리려고 만든 봉, 이게 콩 박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봉에 엄마가 목을 콕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고가 크진 않았으니까 잠깐 콩 박은 거니까 보험 처리를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됐는데도 이 콩 박힌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대요. 그냥 박혔으니까 멍이 들었나 뭐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하고 병원을 갔는데 정밀 검사를 하다가 갑상선 암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보통 갑상선 암은 그 정기 검진하지 않고는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 시골 어르신이 그래요. 정기 검진 같은 거 잘 안 받으러 다니세요. 몇 년째 안 받으러 다녔기 때문에 아마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갑상선 암을 언제 발견했을지 사실은 아찔하거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통사고가 엄마가 인생에 처음 났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 봉이 목을 콩 박아서 이 콩 박힌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여기에 갑상선 암이 콩 하고 있었네요. 물론 평생 지금도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되긴 하지만 잘 수술했고 갑상선 암은 또 초기에 잘 발견이 되면은 보통 그냥 착한 암이라고 많이 넘어가거든요. 엄마는 지금까지도 잘 일하면서 잘 지내시는데,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우연히 교통사고라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암을 발견하는 경험을 했잖아요. 이 헤세드를 경험했는데 만약에 엄마가 이 과거의 은혜에만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교통사고라는 것을 통하여서 헤세드를 발견하겠으니까 나 또 교통사고 내야지 하고 어디 가서 퐁 저기 가서 콩, 여러분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그 과거의 은혜가 너무 좋다고 그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인가요? 제가 종종 이 과거에 매여 있는 청년들을 만날 때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현재 지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건데 너무 과거에 살아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섬겼던 것도, 내가 과거에 우리 팀장에게 상처받았던 것도, 내가 과거에 뭐 학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섬겼던,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정말 답답하시겠다, 하나님 정말 마음 아프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왜 과거에 헤어진 남자친구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결국 연애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만 매여 있으면 여러분 현재의 헷세들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헷세들을 역사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너무 과거에만 계속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을 잘 리스트화 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매 순간순간마다 업데이트를 한번 시켜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혜는 언제가 가장 최근이었습니까? 물었을 때 저는 오늘 아침이요, 저는 이 순간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은혜 받았던 순간이 보자 한 2년 전 수련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뭡니까 그게? 그래서 이 리스트화를 잘 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최근의 은혜까지도 잘 정리를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우연을 가장한 섭리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헷세들을 기대합시다. 더 이상 과거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헷세들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헷세들을 발견하기 위한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서로의 헷세드가 되라. 따라해볼까요? 서로의 헷세드가 되라. 룻기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모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봐요. 빈털터리로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했던 이 나오미를 룻이 선대하잖아요. 룻이 헷세드를 이 나오미에게 보이잖아요. 자신의 긍휼함을, 자비를, 사랑을 보이잖아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낯선 땅에 왔던 이 룻은 이삭을 줍잖아요. 시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같이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이렇게 시어머니를 선대했다라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보아스가 결국은 룻에게도 선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나중에 3장 4절 여러분 꼭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베들레헴 땅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친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결정적으로 룻을 선대하겠다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된 시어머니를 봉양했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네가 고국과 부모를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이 베들레헴 땅으로 왔다라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선대했던 것을 보아스가 듣고 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같이 선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땅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땅에서 마음 편하게 이삭을 줍도록 하거든요. 이 이삭 줍는 건 사실은 자신의 재산이잖아요. 그 소녀들은 다 여기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보아스에게 속해 있는 소녀들인데 보아스의 어떤 하인 같은 개념인데, 너에게는 그냥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이삭을 줍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식량을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소녀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는데 그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이 룻에 대한 보호를 전하는 거예요. 잘 보호해줘라, 잘 지켜줘라, 물도 떠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헷세드는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편리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우리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생각해보면은 정말 의외의 인물에게 위로받았던 적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를 도와줬던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헷세드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헷세드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긍휼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를 좀 그만 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뒷담화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 있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뒷담화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혹 리더들 중에 같은 리더들을 이 순원들에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들려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신방을 해봐요, 그 리더에 대해서. 근데 잘 들어보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는 정말 제 순원에게 정말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같은 리더도 품지 못하고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리더가 되겠어요, 자기 순원들에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역자를 욕하고 뒷담화하는 리더는 절대로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렇게 임하지 않으세요. 이만큼 우리의 본성이 사실은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 하죠. 네, 다른 이를 배려하고 다른 이에게 자비와 긍휼, 사랑, 헤세드를 베푸는 게 사실은 내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사실 이 룻이 아무리 시어머니를 헤세드했다고 하지만 나오미가 자식을 잃었던 이 슬픔을 과연 룻이 다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공허함들을 다 채울 수 있었을까요? 빈털터리가 되었던 가게의 경제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사실은 룻에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헤세드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의 이 헤세드를 들었던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헤세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리더를 이제 권면하려고 한 명의 청년을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거절하더라고요. 자신은 아직까지 그만한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용받을 만한 그릇이 되려면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리더가 되겠다고 얘기하면 아무도 리더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꼬부랑 할머니가 돼도 다 리더를 못해요. 그 누구도 능력이 되고 그릇이 돼서 무언가를 섬기고 어떤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냥 그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교지에 가서 뭔가를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우연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가족에게, 또 원수 같은 직장 상사에게도 헤세드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헤세드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넘치는 헤세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안녕 기독교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빌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강박 중 하나는 언제든지 괜찮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은 괜찮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괜찮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괜찮지 않은 사람들 속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괜찮지 않아도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기에 괜찮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괜찮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일까? 그래도 아닌데... 여러분,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타납니다. 괜찮지 않다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갑시다. 멈춰있지 말고 일단은 움직입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어제 금요 철야 때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52일 만에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에 선언과 행동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주저앉아서 그냥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헤세드 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그 헤세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헤세드를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헤세드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체가, 팀원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내는 선교사들은 전부 다 이 헤세드를 할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가는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가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물질로 또 헌신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헤세드인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그랬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헤세드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룻기 2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고 기도할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축복이거든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수많은 일들, 또 우연이라 여겨졌던 수많은 순간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비참함들, 괴로운 순간들,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몰라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헤세드 하실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이상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이지만 마침내 역전시켜내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헤세드를 경험하는 뉴엑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연이라는 섭리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해서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큰 평안이 되는지를 함께 누리며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뉴엑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